안녕하세요. 오늘 7월 12일 수요일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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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시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시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좀 살폈는데 좀 이렇게 더 자세하게 살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서 6절 말씀부터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또 이렇게 되짚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배신 그 열린 문을 봤고 또 주께서 이제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리로 오라고 했고 이제 요한이 그가 그 몸까지 다 갔는지 아니면 어떤 내적인 어떤 존재만 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가 본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계신데 그 보좌는 어떤 우리 사람과 같이 어떤 형상이 있는 것은 아니었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은 빛으로만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 앞절에서 살펴보았습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었다. 그 당시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그런 유리바다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그 사도 요한이 자기의 경험상 그 펼쳐진 이런 모든 광경을 이야기를 하는데 서술을 하는데 자기 경험상 알고 있는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뭐뭐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그 유리바다라고 표현된 것도 이게 어떤 상징인 것이고 그렇게 그가 표현을 한 겁니다. 또 수정과 같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오늘 주로 이렇게 살펴볼 말씀은 이 네 생물과 그 다음에 24장로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필 텐데요. 이 네 생물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먼저 살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했고요. 그 네 생물 중에 그 7절 말씀 보니까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네 생물이 있는데 그것은 뭐 사자다, 송아지다, 그 사람이다 또는 독수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그래서 뭐뭐와 같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실체는 아닌데 사도 요한이 볼 때 그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사자 같다 또는 송아지 같다 또 얼굴이 사람 같다 또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그 네 생물에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앞뒤에 눈이 가득했으면 이거 뭐 꼭 괴물이죠. 괴물 같은데 그래서 이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는 것은 우리 히브리 사상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히브리인들의 그 일반적인 사고 속에서 눈은 색 또는 광채라는 뜻으로 자주 사용이 됐습니다. 여기 다니엘서에도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다니엘서 10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정월 24일에 내가 힛대길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띠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돋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어떤 누군가를 봤어요. 어떤 한 사람을 봤는데 그 눈이 횃불 같았다라는 이런 말씀 보게 되면 이 네 생물의 그 모습에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앞뒤에 눈이 가득했다는 것은 어떤 그들에게 어떤 그 횃불 같은 그런 모습, 뭔가 환하게 빛나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계신 그 보좌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볼 수가 없는데 빛으로서 모든 것을 해나갈 때 어떤 그 빛이 반사된 어떤 모습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다른 성경에 있는 것을 비유해 보면은 또 유대인들의 사상을 보면은 뭐 사도 요한도 유대인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의 사상이 볼 때는 눈이라는 것은 어떤 그 광채라는 이런 뜻이다. 빛이라는 어떤 뜻이다 해서 그 네 생물에게서 눈이 사방에 눈이 있었고 밝게 빛났다라는, 눈이 가득했다라는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빛으로 나타나시는데 그 빛이 반사된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 빛을 발하는 어떤 모습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요한계시록 4장은 하나님께 천상에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계속하여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네 생물이 있고 네 생물 중에 눈이 가득했다. 이것은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첫째 생물, 둘째 생물, 셋째 생물, 넷째 생물이 나오는데 여기서 사자 같다, 송아지 같다, 또 사람 같다, 또 독시 같다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사자, 또 송아지, 또 사람, 그리고 이 비둘기자 독수리라는 것은 지금 신학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사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를 했고요. 또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 세상을 섬기는 그 섬김의 종으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또 누가복음은 인자, 곧 사람의 아들이라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면에서 사람의 아들이다, 인자다. 그래서 이것을 히라버에서는 호히오스투 안트로푸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안트로푸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뜻인데 투 안트로푸, 이 투라는 것은 영어로 말 오브라는 그런 뜻이고 안트로푸는 사람인데 수유격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다. 히오스는 건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이 요한복음은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 땅에 보내실 때 단순히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갖고 계시긴 하지만 거기에 또 다른 성품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요, 우리 하나님은 신이신데 그 신의 아들은 신이죠. 그래서 참 신이시고 참 사람이신 그 모습을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신학계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왕으로서, 또 섬김의 종으로서, 또 사람의 모습으로서, 또 이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이시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할 때 여기 그 넷째 생물이라고 하는 이 모습 속에서 사자, 송아지, 또 사람, 독수리 이렇게 하면 이건 예수님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만약에 여기서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면 분명히 다른 표현을 했을 텐데 여기서 네 생물이라고 그랬어요. 생물.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이라는 그런 것과는 다른 어떤 그 존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왕으로 묘사됐다.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대로 그러면 여기서 왕으로서 있는 것이니까 뭐겠습니까? 그래서 사자로 묘사하고 있는데, 사자는 우리가 백수의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자라는 그 단어의 뜻은 히라보로 레온이라는 단어인데 힘과 용기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다, 섬김의 종으로 오셨다 할 때 보통 송아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소하면 옛날부터 농경사회 속에서 그 농사를 지을 때 뒤에 그 땅을 갈거나 할 때 그 견인하는 힘, 추진하는 힘을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섬기는 그런 존재로서의 예수님. 셋째 생물은 사람 같다, 인자로서.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그랬는데, 사도 요한이 그 요한계시록 쓰면서 멀리 보지 않았습니까? 뭐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멀리 봤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사복음서를 그렇게 묘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유럽에 가면 이제 이 네 가지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한 폭의 화폭에 이제 그려놓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런 모든 것이 우리가 성경 해석할 때 그 해석의 의미로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렇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고 있는 네 생물이 그럼 예수님이냐? 뭐 사복음서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분이라서 사자, 송아지, 또 사람, 또 이 독수리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예수님 아니냐 그러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묘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그 네 생물이 있는데 이 생물은 하나님의 그 어떤 일을 위해서 보냄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그러한 그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첫째 생물, 둘째 생물, 셋째 생물, 넷째 생물인데 뒤에 있는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그 8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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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이렇게 그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네 생물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각각 네 생물이 6날개가 있으니까 천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따 보겠지만 이제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스랍 천사가 있는데 날개가 6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 눈이 가득한 거라기보다는 눈에서 광채가 났다, 횃불 같다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되어서 그때 하나님의 영광 더 높여드리는 그런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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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게 천상에서 드려진 이 예배는 그 1차적으로 그 네 생물이라 말하는 그 천사들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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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거룩한 건가?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거룩하다는 것은 실제로 완벽함을 말합니다. 완벽함. 어디에서? 선한 면에서 사랑의 면에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로서 완전한 분이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구별된 신성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거룩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비교해서 말씀드렸을 때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이 세상을 최고의 선으로 어떤 흠집도 없는 최고의 선과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이 네 생물 곧 천사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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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을 반복하죠. 이것은 뭐 완전함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이번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그 선과 그 온전하신 그 전능하신 이런 모든 것 가신 그분을 찬송하면서 이분은 누군가 봤더니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저는 네 생물이 있는데 그 뭐 사자는 뭐 왕을 묘사하고 송아지는 성김의 종을 얘기해서 이렇게 보지 않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네 생물이라는 그 존재가 나타났을 때 그 의미를 좀 여기서 살피려고 해요. 네 생물이 있다고 할 때 왜 네 생물이 여기서 등장하는가?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죠. 이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핍박을 당했어요. 뭐 이거 로마 정권에 의해서도 핍박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 유대인들에게도 핍박을 당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주변 다른 사람들도 굉장히 핍박이 있었던 이런 때였습니다. 이때 그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그 어려운 시기에도 믿음을 절대로 버리지 말라. 그래서 그것이 앞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소아시아 7교회에 이제 그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나오는데 그 끝까지 견디지 않은 복이 있다는 그 말씀대로 끝까지 인내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네 생물이 언제 성경에서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왜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고 있는가? 그것도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에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해서 그들에게 보내라. 그 모든 일을 마친 다음에 천상에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나오면서 여기서 네 생물이 나오고 이 네 생물은 밤낮으로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라는 거죠.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사랑이 풍부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하신 분이신데 그러면 왜 이때에 그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이때에 왜 이전에 에스겔서에 이 내식물이 나오는데 그때에 맞춰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저는 여기에 이제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분명히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는 그렇게 믿음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많은 사람이 순교를 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엄청난 압박과 핍박과 또 이 학대 속에서 또 목숨을 담보로 줄 수밖에 없는, 내 믿음을 지키려면 목숨을 아주 포기할 정도의 이런 엄청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것을 우리는 이전에 이와 똑같은 말씀이 기록된 그 에스겔서를 한번 살펴봐야 그 의미를 알게 될 것 같습니다. 내 생물이 뭐냐? 이건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여기서 우리 아는 대로 그 내 생물, 하나님께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하는 이 내 생물은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장 같다 했으니까 그 천사들 역시 힘과 용기의 상징적인 모습대로 힘 있는 존재들이에요. 송아지 같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섬기는 그런 모습이고, 사람 같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인격을 가지셨죠. 사람의 몸으로 오셨으니까 마찬가지로 그 천사도 그런 어떤 성품, 신적인 성품이나 인간적인 성품을 할 때 하나님과 그 견주는 그런 신적인 성품은 아니겠죠. 어떤 그 성품을 갖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나라는 독수리라고 하니까 독수리도 굉장히 힘이 있지 않습니까?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날카로운 응시력이 있는 것인데, 이런 온전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이 그 천상에서 벌어지는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거기서 뭘 느꼈겠습니까? 이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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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하면서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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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하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하면서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보면은 유대인들의 역사, 성경 역사는 유대인들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전에도 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제일 먼저 그들 누굴 깨닫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먼저 떠오르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고통스러울 때 그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을 생각을 하겠죠. 그들에게 한 나라를 형성해서 한 국가 체계를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하겠죠. 또 그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려움 당하다 나라가 멸망한 이런 것도 생각할 것이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그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생각하겠죠. 전에도 계셨다, 이제도 계시다, 장차 오실 자라 할 때 그때의 그 유대인들, 이 말씀을 이제 기록해서 전해줄 때 이 말씀을 듣는 또 보는 유대인들과 이 말씀을 직접 받은 사도 요한이나 희망이 차오르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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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이렇게 할 때 이런 그 상황을 떠올릴 수 있겠죠. 무엇을 통해서? 이들은 이스라엘 역사는, 성경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고 이스라엘 역사는 성경 역사다 보니까 그들은 그 유대인들은 이미 그 당시 초기 교회는 유대인들이 많았으니까 그들은 이 성경상에서 볼 때 에스겔서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네 생물이라고 할 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다 그랬어요. 네 생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6절 보니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 다리는 곧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망왕한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면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행할 때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보셔야 돼요. 분명히 네 생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본 것과 또 이 에스겔이 본 거는 약간 차이는 있어요. 근데 네 생물은 분명한 것이고요. 차이는 있는데 그것은 왜 차이가 있을까? 그 당시 이 아주 희한한 광경을 봤을 때
이들은 어떤 것을 보는 그대로 자기 나름 생각에 보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딱 봤을 때 똑같이 천사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볼 때 그런 말씀 들으셨을 거예요. 마태복음은 왕을 묘사하고, 또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성기로 오셨다는 거, 마가복음은 성기로 오셨다, 또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네 얼굴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뭐 사자 나오고 송아지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아닌가?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 네 생물이 나오게 되고 그 넷의 모양이 여기 나오게 되는데, 그럼 보세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하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가 기록할 당시를 한번 비교해 보시자고요. 요한계시록은 그 믿음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 환난과 핍박과 이 생명을 담보로 할 수밖에 없는, 믿음을 지키려면 그런 때였고, 지금 이 에스겔서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바벨론이요, 남쪽 유다 왕국을 공격을 했습니다. 제 1차 공격이 606년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많은 그 인재들, 귀족들과 또 인재들을 포로로 데려갔습니다. 그때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니엘이 1차 침공 때 끌려갔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 유다 왕국이 이 바벨론에 저항을 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저항하지 말아라.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리는 매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만 돌아가면 이 문제는 해결된다. 절대로 싸우지 말라. 근데 그들은 그렇게 말을 듣지 않죠. 자기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벗어나서 이런 징계가 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국에 대항하다가 또 2차 침공을 맞이하게 됩니다. 598년 여호야긴 왕도 이제 끌려가게 됐어요. 그때 에스겔도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도 이 유다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저항을 하다가 기원전 586년에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씀에 보면은 에스겔은 이 에스겔서를 기록할 때 그 2차 침공 때, 바벨론의 2차 침공 때 이제 끌려갔어요. 끌려가서 5년 후에 이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에스겔이 본 환상의 전체적인, 우리가 에스겔서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희망이었어요. 나라는 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들에게 맡기신 모든 그 사명, 이들에게 맡기신 그 제사장 나라를 삼겠다는 그런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에스겔서에서는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서두에 1장에 바로 이 네 생물이 나오는 거예요. 네 생물이 나오면서 뒤에 진행되는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어떤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했다, 죄를 졌다, 이런 것을 쭉 말씀하십니다. 그러다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말씀에서 뭐냐면 나는 너희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 때,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가지고 포로기 살아가면서 있을 때 이 다니엘서와 에스겔서를 보면서 그들에게는 우리는 결코 끝나지 않는다. 결국 580년에 완전히 나라가 망했죠. 그때 비로소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의 한 말이 기억이 나면서 또 이 다니엘서와 이 에스겔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모든 것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발견하면서 여기서 비로소 나라는 망했지만 희망을 갖게 됩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희망. 우리는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었고,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지만은 그래서 생겨난 것이 유대교입니다. 유대교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래서 다시금 그 나라를 회복할 때를 기다리는 그들의 그 종교적인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때에 내 생물을 등장시키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을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요한계시록도 엄청난 핍박이 있었죠. 이 에스겔 당시에는 나라가 망해가는 그런 과정이었고 점점 기울어져고 곧 나라가 망할 것을 눈에 보면서 그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에스겔의 모습, 또 요한계시록은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믿음을 지키기가 굉장히 힘든 그때 이 네 천사를 보여주면서 똑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분은 선하시다, 사랑이 완전하시다, 온전하시다, 긍휼과 자비하시면 넘친다. 이전에도 계셨다. 이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더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그것을 주는 거예요. 그분 지금도 계시다는 것이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 오실 분이다. 이 얘기를 할 때 바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모든 그 목적이 뭐냐면은 믿음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 저버리지 말고 예수 안에서 오로지 희망을 갖고 이 세상에서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 메시지였어요. 근데 그 상황이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고 나라는 지금 에스겔 당시에 나라가 망해가는 상황이었고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사도 요한은 그 자신도 지금 유배당해가지고 와 있는 이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또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핍박을 당한 때였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희망을 잃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사명, 제사장의 역할을 그대로 감당하라는 그런 메시지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를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요한계시록을 봤을 때 또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상당수가 이 기독교인들 중에 상당수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말씀을 봤을 때 자연스럽게 에스겔서에 있는 내용을 떠올리게 됐을 것이고 그때 그들은 우리가 희망을 다시금 가져야 되겠다. 에스겔 쫓겨났지만 거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다시 돌아왔던 이런 모든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서 왜 네 생물이 나왔는가? 이전에 모든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았던 그런 것이 아니라 나왔던 것을 왜 등장시키는가를 봤을 때 이 속에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 하여금 희망을 갖도록 하기 위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이전에도 함께한 것 같이 지금도 함께한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가 그것에 희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 믿음을 더욱더 키워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나갈 것은 에스겔서 10장 14절부터 15절에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룹들은 각기 4면이 있는데 첫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생물이었다. 1장에서 우리가 좀 전에 1장에서 에스겔이 보던 4생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4생물이 있는데 여기 에스겔서 10장 14절 보니까 그룹들은 각기 4면이다. 그룹이 무엇입니까? 천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서 1장에서 에스겔이 본 그 사람의 모습, 사자의 모습, 송아지의 모습, 독수리의 모습하는 그 4생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룹 천사라는 겁니다. 그 천사를 본 거예요. 그 천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말씀하니까 하나님을 계속해서 쉬지 않고 밤낮으로 찬양하고 계시다. 찬양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시고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온전함을 갖고 담대하게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은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중간에 끝나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들 어떻게 나한테 주님 주님 이렇게 하면서 말로는 주님 주님 하면서 주님이라고 하면서 왜 내 말을 그렇게 듣지 않느냐? 왜 행치 않느냐?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기억해서 꼭 하나님을 향해서 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거기에 이제 그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그 이사야 선지자가 본 환상이 나오는데 6장 1절부터 3절을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때, 그 우시야 왕이 죽던 때는 기원전 752년입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국이 멸망한 것이 기원전 722년 또는 721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가 언제냐면 이 북왕국이 망하기 30년 전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그 아수르 왕국이 그 북왕국을 계속해서 침공해 오면서 나라가 아주 시끄럽고 아주 풍전등화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때였습니다. 이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내가 먼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사도 요한이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본 것 같이 보좌에 앉아 봤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 옷자락이. 그 다음에 잊어보니까 스랍들은 그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하여 가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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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 여기 스랍 천사가 보니까 4생물이 하나님 보좌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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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똑같은 얘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봤던 그 천사들 그 그룹이라고 하는 그 천사들 그 모습하고 이사야가 봤던 모습하고 요한이 봤던 그 모습은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모양이 약간 다르게 하는 것은 그들이 보는 그런 모든 것을 환상 속에서 봤기 때문에 어떤 그 다른 모습을 약간 보일 수가 있지만 근본은 똑같은 거예요. 그 스랍들 천사입니다. 근데 그 스랍들이 모셔섰는데 각각 6날개가 있다는 거예요. 6날개가 있는데 그 둘러는 그 얼굴을 가렸다. 그 얼굴이 누구의 얼굴이겠습니까? 그 스랍 천사들의 얼굴인 거예요. 하나님을 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딱 얼굴을 가립니다. 그 날개가 6날개가 있는데 6 중에 둘러는 얼굴을 가리우고 그 둘러는 발을 가렸다. 그 자기 연약함을 가리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둘러는 날면서 말하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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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이사야가 그 광경을 봤어요. 그 이사야서 6장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그 광경을 봤는데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 천사들도 하나님을 빌 수가 없어서 눈을 이거 가리고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또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중에 거하면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 배신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 하는데 6절 말씀에 그때의 그 스랍 중 하나가 화조로 단에서 취한밭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라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다 내 죄가 사하여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바로 죄의 사함 받은 사람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말씀해 보니까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렇게 찾습니다.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시려고 할 때 왜 보내시려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 이제 우시야 왕이 죽을 때 이 6장이 이 이사야서를 기록할 때 그 우시야 왕이 죽던 때인데 30년 후에 북왕국이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 북왕국이 멸망하는 가운데 그 3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 왕국이 있었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북왕국을 계속해서 점령했던 그 아시리아가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에워싸죠.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셔서 18만 5천의 그 아수군들을 군사를 물리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자유하게 되죠. 이런 역사가 있는데 그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쓰고자 하실 때 그때 그 하늘의 광경을 본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본 것 같이 에스겔이 본 것 같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을 봤다, 이 네 생물을 봤다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똑같이 그 스랍천사 네 생물이 보여주고 특별한 그 하나님 보좌에서 섬기고 있는 그 천사들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과 더불어 그 천사들을 보내신 이런 보여주신 모든 것은 무엇이냐면 위기의 때에 그들을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또 너무도 절망스러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준 것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생물을 볼 때 네 생물이 뭐냐라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상징물이거든요. 그 네 생물이 보일 때 그 공통적인 것은 이사야 선지자나 또 에스겔 선지자나 사도 요한이나 봤을 때는 모든 것을 보면 굉장히 위기의 때였다는 겁니다. 핍박이 극심했던지 나라가 망하든지 또 그 북왕국은 이제 남왕국이 있고 북왕국이 있고 북왕국 너머에 아수르가 크면서 계속해서 북왕국을 너무 먹고 남왕국까지 밀어내려고 할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남왕국 왕들도 불안함을 감출 수가 없겠죠. 워낙 강대한 민족이다 보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스랍천사, 구룹천사를 그 네 생물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것 그리고 그 천사들이 하는 것이 그가 외치는 소리가 이게 핵심인 겁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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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때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면서 이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아 세세토록 사실에게 돌려드린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우리 하나님께 존귀를 돌리고 감사할 만한 이런 모든 조건을 우리에게 다 허락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시면서 나에게 영광 돌려 나에게 존귀하게 여겨 감사를 이러다 하나님은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 예배 속에서 항상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끊임없이 돌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셔야 되고요. 또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려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감사를 받고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전능하심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자꾸 그것을 잊고 산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거든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받은 복과 은총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존귀함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지 못하고 혹시라도 우리가 껍데기만 뿌린 이 신앙인이 되었다고 할 때는 이게 내가 굉장히 심각하구나. 내가 이전에 내가 세례 받았다, 지금 받았다, 나 그렇게 난 구원 받았을 것이라 착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지 못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차단된 상태고 굉장히 치명적인 상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도 천상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네 생물과 또 장로들이, 그 장로뿐이겠습니까? 숱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밤낮으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도 그런 영광과 존귀와 감사, 육신일 때문에 많이 바쁘긴 하지만 이런 삶의 저변에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돌리는 생활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에 힘을 다하셔야 되는 거 바로 그겁니다. 일단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면서 그때 하나님께 내 믿음을 증명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배 드릴 것도 내가 마땅히 우리가 정해진 것 하면서 수요일날, 금요일날 그런 모든 거 무슨 예배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어디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요 그것이 전통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왜 전통이겠습니까? 그들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세계와 어떤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 나오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날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요 어림도 없어요. 우리 그것을 스스로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라고 하지 말고. 이 네 생물이 그렇게 영광 돌리고 10절 말씀하니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멸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앞에 네 생물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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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세세토록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또 감사를 드리는 이 말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것이었고 거기 24장로들 24장로뿐이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아론의 그 네 아들 중에 이제 두 아들 먼저 죽고 두 아들 중에서 한 아들이 18, 하나는 6 이렇게 모든 것이 그 집안이 형성되다 보니까 그 각각의 그 집안에서 18, 6 해가지고 24명이 돌아 반차를 순서를 정해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게 했던 그런 것 같이 24장로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모습이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든 것이 누구나 순번히 갈 수 있도록 돌아가면서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숱한 무리가 있을 것이다. 그래야 또 공평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성경에서는 이 24장로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앞에 그 역대상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 24장로들은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도 찬양하냐면요.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멸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말씀드리기를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높여드리는 이런 모든 것은 이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렇죠? 합당한 겁니다. 그렇게 왜 합당한 건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미 잊어버렸을지도 모르는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신 것을 여기서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아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까? 왜 존귀를 돌려야 될까? 그 능력을 왜 인정해야 될까? 그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임한 그 경험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 혹시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잊어버리니까 감사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는 발걸음이 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 믿음 생활도 식어지는 것이고 인간적인 생각이 있다 보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 사랑도 안 되고 이웃 사랑도 안 되고 인간적인 고집만 잔뜩 남아있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기는 자가 구원 얻는 것이죠. 근데 이기는 자 얻는 자까지 끝까지 이기는 자,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과 끝까지 이기는 자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또는 내가 주님께 가는 그날, 그날까지 우리의 몫을 채우지 않게 되면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자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언제부터? 은혜가 임한 때로부터 그 말씀을 기록할 말을 하는 그날까지, 그리고 주님께 갈 때까지 지켰기 때문에 의의 멸류관이 있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나 그래서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이 바로 구원파들이 노리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새 구원파적인 것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구원파 종교에 몸담고 있는지 몰라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요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합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합당합니다. 하나님 존귀하심을 받기 합당합니다. 그 능력 받는 그 능력이 있음을 그 모든 것을 말씀하시면 합당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을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 잘 하시고요. 특별히 이 네 생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충 말씀을 드렸어요. 네 생물이 무엇이냐, 이거 여기에 치중할 것이 아니에요. 네 생물이 등장할 때 그 시기를 보게 되면 그 네 생물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받으시라고 하고 존귀함 받으시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감사 받기에 합당하다, 이런 모든 것을 해나간다고 할 때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당시 나라가 망하고 있던 그 에스겔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또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신앙인들, 사도 요한이 그 시대에 그 고통받는 그런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를 이기게 할 것이고 너희 삶에 큰 복을 줄 것이라는 것을 약속한 말씀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 네 생물이 보여진 겁니다. 네 생물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네 생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신지,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증거물로서 보여주신 것을 아시고 우리 믿음을 절대 잃지 마시고 더 열심히 주님 섬기셔서 힘을 다해서 섬기시고 시간을 내서 주님 섬기시고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셔서 항상 이기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잘 지키고 잘 행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큰 희망을 갖고 믿음 생활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 절대로 꺾이지 않게 하시고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